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 처음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Happy New Year. 행복한 새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다 새해를 맞게 되면 많은 이들 저를 포함해서 변화를 꿈꾸죠. 새해에는 결심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고 싶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진정한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변화를 원하는 이유도 그게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인데 부족한 것을 앞만 찾아봐도 없던 게 안에서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엔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변화는 바깥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존재, 우리보다 앞선 존재, 내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존재,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어떻게 보면 정말 인격적인 만남, 존재론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때, 인카운터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껍질을 깨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반영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었던 한 사나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의 요지 첫 번째, 정하신 때에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박해하던 그를 쫓던 바로 왕은 죽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실 그때 모세는 그때 광야에서 만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다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호렙산에 가게 되었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근데 신기하게 불이 났는데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가 이거 무슨 일인지 한번 가서 보리라. 잘 살펴보리라. 호기심이 발동해서 가까이 가려는데 4절에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들을 때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누가 부르는 거지? 아버지 부르셨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목사님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올 때요,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깜짝 놀랍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궁전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화려한 왕궁 생활 가운데서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협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간수를 한 주먹에 때려 눕히기도 했고 또 미디안 제사장에 7달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자 나타나서 그녀들을 구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도 있었고 그런 교육과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의 최고치에 있을 때, 능력의 피크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유능을 보이고 가장 화려한 나라를 보낼 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나무들, 식물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바라보면서 열광합니다. 와, 저 꽃을 보라고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식물이 꽃을 피우는 목적이 무언 것 같습니까? 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곤충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수정을 하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가 목적인 거죠. 내가 젊고 혈기왕성할 때에는 꽃같이 수려한 화려한 외모, 정말 꽃다운 외모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성취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진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꽃은 잠시 잠깐 화려함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 꽃은 금방 시들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요, 내면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짐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예요. 꽃보다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거,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거는 잠시 잠깐 뿐이에요. 잠시 잠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먹힐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꽃보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꽃다운 시간을 다 보내고 최정점에 있던 그 시절의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길들여져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것이죠.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 바로 탈 수 없죠. 길들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어 표현에는 조금 과격하게 breaking the horse라는 표현을 써요. break, 꺾어버리는 거죠. 확 꺾어버려야 돼. 말의 고집이 꺾여야만 사람에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후프를 돌리면서 그 로프를 돌리면서 한 2-3명의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던져가지고 사방에서 그를 잡아서 끌고 오면 막 말이 길길이 날뜁니다. 그럼 우선 제갈을 확 물리고 고삐를 달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달리게 해요. 그래서 가운데서 잡고 목장에서 척척척척 때리면서 이렇게 막 돌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가고 이렇게 신호를 줬을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딱 멈추는 것을 계속 연습하는데 말을 잘 안 듣죠. 그럼 막 길길이 낫죠. 그러면 채찍이 가게 돼요. 근데 말을 잘 듣게 되면 맛있는 것을 줍니다. 당근도 주고 여러 가지 야채도 주고 풀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점점 자기의 고집을 꺾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면 몸에 복대를 채우고 안장을 채우고 사람이 그 위에 기수가 타게 됩니다. 이때까지 말이 반항하지 않고 잘 따라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잘 쓰임받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젊고 혈기왕성할 때는 아름다운 갈기를 뽐내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러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짐승이었어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던 그냥 제멋에 사는 그런 짐승이었지만 이제 사람의 손에, 기수의 손에, 마부의 손에 잘 연단받고 길들여지고 브레이크다운, 이렇게 브레이킹이 되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 완전히 유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모세도 왕궁에서 가져온 그 혈기와 독을 빼는데 꼬박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80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은 극에 달했지만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얼마나 힘이 빠졌는가 볼까요? 이후 본문을 우리 본문이 10절까지인데요. 11절 이후부터를 쭉 보면은요. 모세의 명령과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5차례나 고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바로에게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아니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 앞에 예전에는 자기가 바로의 아들이었잖아요. 혈기가 있을 때는 막 아버지한테 막 찾아가서 항의하기도 하고 막 왕자인 것을 유세를 내기도 했는데 이제 자기는 그냥 노바디인 거예요. 양 궁뎅이 쳐다보고 양만 친 지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80 노인이 됐어요. 내가 누구라고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네가 만난 그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이집트 사람이 여호와가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말을 본래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이나 고사를 합니다. 나중엔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야 내가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는데 너 이렇게 자꾸 말이 많냐. 결국은 이제 모세가 순종하게 되죠. 40년 전의 모세가 이제 아닙니다. 근데 이제 80노인이 됐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쓰시기에 가장 완벽한, 가장 온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흐물흐물하고 하나님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딱 쓰시면 쓰시는 대로 이끌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우리 중에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또 교회에서 너무나 귀하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의 손에 능력 있게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게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어. 역시 유능해. 역시 사회에서도 이렇게 사장도 하고 막 기업도 잘 운영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거 다 잘했을 때 역시 저 사람 능력이 많아 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혈기가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맨정신에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이 피폐했을 때 많이 치시는 거죠. 고난을 많이 겪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금식을 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10번 말할 거 한 2번만 말하게 되고 힘드니까 물어봐도 자꾸 귀찮아요. 대답하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핵심만 말하게 돼요. 비본질적인 게 싹 빠지게 됩니다. 웬만하면 상대의 뜻을 그냥 따라주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사람은 교만해지는데 자원에서 고생당하면 고난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돼요. 하나님이 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힘이 빠지게 되고 알아서 내 의지를 꺾게 되고 알아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혈기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거룩과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거룩과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한 모세는 뭣도 모르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더러운 마음, 죄로 가득한 모습 그대로 나가려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습니다. Stop there.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Take off your shoes.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죠. 서양인들은 아무데나 신발 신고 처벅처벅 들어가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동양 문화권은 중동도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 구별된 곳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게 돼 있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는요, 아직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아직도 단위로 올라갈 때 꼭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막 야단치시면 제가 대학부 때 가서 올라가서 단위에서 뭔가 연극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감히 신발 신고 올라가냐, 어디 감히 강대상에 올라가고 저 아래서 하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인 장면입니다. 이 거룩이란 주제는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 단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 거룩한 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며 죄를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될지를 보여주죠. 근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죄로 충만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죄사함 필요한 여러 가지 정결례와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모세오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복판에 있는 레위기 11장 45절이 매우 중요하죠.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의 목적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나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냥 남들과 떨어져 있다거나 그냥 순수하다거나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존재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과 같이 있다고 해서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산속에 있던 수도원이에요. 중세 수도원이 나중에는 얼마나 타락하게 된 줄 아십니까? 온갖 불을 축적하고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고 인근에 수녀원과 이게 막 결탁하게 되어서 거기 안에서 많은 사생아들이 나오게 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본래부터 거룩한 게 아니고 어떤 장소를 여기는 거룩한 곳 우리가 만든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본래부터 거룩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장소에 임하면 그것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나면 예수님이 문둥병에 걸리시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문둥병자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이 더러움을 오히려 이겨버리고 오버라이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거룩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내게 없어요. 그분에게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의 또 두 번째 의미는 겸손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우리야 여러분 집에 그 신발장에 신발이 여러 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뭐 빼딱 구두도 있고 뭐 스레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크록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샌들이 신발이 굉장히 꽤 값나가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든지 아주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은요 종종 신발 없이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일수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발 없이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종이거나 매우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누리던 특권을 부인하고 이제 종의 태도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는 완전히 2세 제-이집트 교포입니다. 유대인인데 이집트 교포 출신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집션입니다.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잘하고 교육받고 먹고 자고 그럴 때는 무슨 다 이집트 왕궁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집트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늘 또 왕자였기 때문에 남 위에서 군림했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들도
참 저희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본의 아니게 내가 찬양을 인도한다든가 특송을 하는 솔리스트라든가 워십을 했다든가 사람들 앞에서 예배 사회를 보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무엇보다도 특히 저와 같은 설교자들 혹은 남들 앞에서 많이 서는 사람들, 리더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도리어 신발을 벗는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종과 같이 겸손히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제 송구영 신 떡국을 만드시느라 저희 친교부에서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너무 저들 맛있게들 드셨죠? 저희도 막 감동하면서 신년에 첫 떡국을 먹게 되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부터 3일 동안을 계속 사고를 우려내고 계란을 몇십 판을 붙이고 파와 고기를 다 썰고 만두까지도 사실 거 다 빚은 것이랍니다. 모두 빚어서 모두 1,500인분의 떡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한 3일 전부터 그 작업을 계속 하셨대요. 그리고 비 오는 중에도 31일과 1일 날 아침까지 전사님과 함께 시니어 아파트에 배달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누가 시킨다고 그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주방에 종과 같이 묵묵히 계란을 썰고 국을 끓이는 그 마음의 태도, 주님이 참 기뻐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굳이 친교위원들이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특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그 신발을 벗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한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주 안에서 살아있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7절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에 돌아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아픔을 내가 알고서 이제 내려오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한탄을 주님은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 듣고 알고 계셨고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정확한 때에 이루려고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신음 속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동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핍박받는 중국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로 바꿀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변에 다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듣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선포하신 주님이 바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내가 구원할 것인데, 내가 구원할 것인데, 그러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I want you. 네가 가기를 원한다. 네 번째, 그래서 의지는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실현하십니다.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자기의 신의 신발을 벗으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혈기가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부르시며 거룩해지라고 겸손해지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간구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되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올해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특권의 신발을 벗어던지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잘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며 또한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혈기가 빠지기를, 그래서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올해 2021년에는 부디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마주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항복하고 내 발에 특권의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존전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를 당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당신의 그 응답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